여러분 모든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만사는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일이 끝날 때가 옵니다. 도무지 언제 끝날 때가 보이지 않지만 끝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지 않았던 제대할 날도 반드시 옵니다. 끝날지 않은 것 같은 독박 육아도 끝날 때가 꼭 옵니다. 기도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사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전에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반역이 시작되다. 오늘은 반역이 끝나다입니다. 반역을 시작돼야 할 때가 있으면 반역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만사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비록 사람이 반역을 시작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역을 끝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사를 보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지도 말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만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역이 끝나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까? 첫째,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 정도는 하나님으로 돌아섰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상처가 아니더라도 아주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간 일상 때문에 먹고 산다고 그런 일상 때문에 하나님부터 돌아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든 일이든 어떤 것이든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돌아서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할 때가, 돌아가야 하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고라와 250명의 반역자들이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 모세 당신만 우리를 통솔합니까? 아니, 우리는 당신처럼 통솔할 수 없습니까? 왜 아론 당신만 제사장입니까?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까? 이 고라와 250명의 반역자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고라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너의 오므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아멘. 여러분, 다음 날 이 모세의 요구대로 그들이 모두 이 향로에 불을 피우고 그 안에 향을 넣어서 어디로 가져왔느냐? 여호와 앞으로 가져왔어요. 이 여호와 앞이 어디입니까? 회막 입구입니다. 회막 입구에 모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본당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이 지금 회막 입구에 모여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어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을까?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거죠. 여러분, 왜 그들이 회막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까?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것은 곧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지금 회막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고라가 어떻게 합니까?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기 두 사람이 모세와 아론 아닙니까? 온 회중, 고라의 반역에 동조한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대적하는 반역에 동조하였습니다. 고라의 반역은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고라는 이 자신의 뜻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매우 흥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을 보면서 다른 한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후에 반역에 가담하게 된 장면, 혹시 그것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후에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였습니다. 10명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와 똑같은 일이 16장에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고라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회중이 고라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고라의 말에 너무 쉽게 현혹되어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이 옳은지 고라의 말이 그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고라와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회중을 덮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악인에게는 심판과 죽음을, 의인에게는 구원과 보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531 목장 총출석 주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선 장기 결석 목원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1주차 미션, 우리가 장기 결석 목원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장기 결석 이 목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로와 같이 더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혹은 냉소적이거나 냉담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불신자보다 더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본심이 아닙니다. 사탄의 불화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의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방패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기 결석 목원들이 있는 목자 목녀 여러분, 5월 31일까지 근신하여 기도하셔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교회로 인도한 목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해피 530에 나오십시오.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기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피 530에 나오셔서 장기 결석 목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섰던 장기 결석한 목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역이 끝나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까? 둘째, 현혹될 때 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250명의 반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현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론과 이 모세가 이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이 해막으로 몰려와 그 반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 반역자들, 이 회중들, 이 악인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기뻐할 수 있겠죠. 근데 모세와 아론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이스라엘 온 회중을 살려달라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지도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고 하여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현명하지 못하여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한 나라, 한 민족, 한 공동체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때와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기 위해서 고라의 장막, 다단의 장막, 아비람의 장막에 직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대로 반역을 주도한 주동자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모든 이스라엘이 진멸당할 위기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반역을 주동한 악인들과 분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죄로
가족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납니다. 그리고 악인들만 남습니다. 악인들의 가족만 남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대한 기록이 오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에 대한 기록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 그들의 처자 유아,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에 대한 기록은 있는데 고라의 가족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고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가족은 다 장막문 앞에 섰는데 고라의 가족, 그러니까 고라를 제외한 고라의 처자와 유아들은 장막문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라의 가족들, 고라의 아내, 고라의 자녀들은 이 고라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라의 아내와 자녀들은 고라처럼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라의 아내, 남편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자녀들, 아버지처럼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혹될 때 현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사탄에게 현혹될 때 아내는 현명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사탄에게 현혹될 때 자녀는 현명해야 됩니다. 불신 남편의 전철을 밟으면 안 돼요. 불신 부모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는 자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이 참 많지만 저는 가정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부모님이 걸어가셨던 믿음의 길을 저희 부부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 부부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저의 자녀들도 걸어오게 하소서. 그리하여 조부모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으로 개성되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게 제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다른 것보다 이걸 기도합니다. 자녀의 앞으로의 진로, 취업, 이게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이 저희가 믿음이 된 것처럼 저희의 믿음 또한 자녀들의 믿음으로 개성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구원받기를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것은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위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신앙으로 꼭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현혹합니다. 현명하게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역이 끝나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까? 셋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30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보면 이제 새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새 일은 히브리어 바라가 창조하다입니다. 이 새 일은 창조하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일,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이 입을 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소유물을 삼킨 일, 과거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일입니다. 자, 우리 31절과 31절부터 3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땅 바닥이 갈라집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고라의 일당의 반역을 참고 또 참으셨어요.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땅이 갈라지고 그 반역을 주도한 사람들, 가족들, 그들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을 삼켜버립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모세를 대적하였습니다. 결국 땅이 입을 열었습니다. 땅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삼킨 것이 아니라 삼킬 자만을 삼킵니다. 여러분, 땅은 모세와 아론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모세와 아론이 있었어요. 땅은 모세와 아론을 삼킨 것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역한 사람들만 삼킨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새 일인 것입니다. 땅은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고라를 떠나지 않고 그를 추종하던 무리들을 삼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의 책임을 끝까지 물으십니다. 그리고 땅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 위에 덮입니다. 땅이 악인들을 삼키는 모습을 본 백성들은 목숨을 위해 황급히 그 자리를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막문에 있었던 250명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250명이 땅에 묻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큐티를 하면 이걸 알 수 있는데 이 본문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250명도 그 땅에 묻혔다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250명은 불에 다 죽습니다. 250명이 향로를 안고 죽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레위기에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그걸 지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불을 분향하여 제사장까지 죽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자리를 넘본 자를 용서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50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였지만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 감사하지 못한 결과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 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새 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광야, 그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강이 없는 그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는 메마른 사막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없다면 지난 날을 뒤돌아 보십시오. 지난 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사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끝까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